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7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우 여러분,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의 사람들이시고 또 그 따뜻한 사랑의 주인공이시고 또 그 사랑을 지속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생기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온사랑의 교회 교우들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에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바람이 있고 또 자기를 필요로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는 교회의 필요였는데요. 그 모든 자기의 바람이나 교회의 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할 때 원칙적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는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필요와 자신의 바람, 이런 순서대로 바울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바울의 심정 속에 지금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서,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사람으로서 너희가 함께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폴리티오마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행동하다, 활동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시민으로 생활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보면 도시국가를 뭐라고 불렀죠? 역시 학력고사를 최근에 본 수능을 최근에 본 젊은 세대가 잘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도시들을 폴리스라고 불렀죠. 바로 그 폴리스라고 하는 말에 폴리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생활한다, 네가 열심히 생활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폴리스의 사람답게 생활해라 이런 말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입니다.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면은 폴리투마라고 하는 이 비슷하게 생긴 말, 이게 어감이 비슷하죠. 이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민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민권이 폴리투마라는 말인데 그 폴리투마를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굉장한 특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기도 가운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에 늘 누리다 보니까 당연히 누렸던 걸로 생각하지만은 원래 사실 당연히 누릴 수 없었던 굉장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사실 투표한다는 것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투표권이 생긴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여자분들께서 투표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길어도 100년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100년 전에는 여러분 투표를 못 하셨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시는군요. 원래 그런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업도 아무나 못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있었고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면세의 특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야 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특권도 있었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저기 지방에 내려갔을 때 지방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지방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안 지켜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이제 기소를 당하거나 기소를 할 수 있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도 로마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억울한 점이 있으면 요즘에는 다 3심제로 해서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다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누가 항소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항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고문을 하면 안 됩니다. 네가 했어 안 했어? 인두로 지지고 머리를 베끼고 막 이런 것들, 머리털을 다 뽑아놓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저한테는 고문입니다. 몇 개 안 남아서. 아무튼 이렇게 고문을 당하거나 또 로마 시민들은 채찍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 와서 심리를 받을 수 있었고요.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면제받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형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반역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형벌은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권은 로마 군대에 이름을 올려야 됐고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냐면은 군대 보조군, 정식 군인이 아니고 명칭이 보조군인이에요. 보조군인으로 합류해서 일정 기간을 복무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권리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왜 이 군대에 복무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더 시민권을 주었는가? 이 뜻이 깊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를 목숨 걸고 지킬 각오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했었을 때 군인 출신들에게 시민권을 준 것은 네가 지금 시민으로 합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네가 목숨 걸고 지켜낼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책임을 네가 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시민권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시민권을 주는 이유, 그리고 또 거기 깔려 있는 배경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폴리투마를 가진 사람들이 폴리스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폴리티오마이, 시민답게 살아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빌립보 사람들한테는 특권이 있었어요. 분명히 도시는 로마가 아닌데 빌립보에 살면은 무엇이 주어졌느냐면은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퇴역 군인들이 은퇴를 하고 와서 주로 많이 살던 데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내가 비록 현재 빌립보에 살지만은 나의 신분은 로마 시민이야, 이런 아주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견태는 트라케라고 하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야만인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주변에 야만족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야만족에 대해서 자신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자긍심, 이 아주 높은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저런 야만인들과는 다른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빌립보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너희 잘 알다시피 너희가 지금 야만족들 가운데 거기에 지금 살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지 않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마치 로마가 이민족들 가운데 듬성듬성 이제 식민지를 둡니다. 여기는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 그래서 그 안에서는 로마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식민지를 두는데 교회라는 곳의 정체성이 어떠냐면 세상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식민지와도 같은 곳이라서 이곳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잘 아는 거죠. 아, 그렇지. 우리가 야만족들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사람, 로마 시민권자야.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지금 바로 그렇듯이 너희가 성도고 교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특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 그럼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거기까지입니다. 굳게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시민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한다라는 이 말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굳게 서다라는 것이. 27절에 여러분 중반에 읽으셨는데 중반에 있는 이 동사가 핵심 동사인데요. 한 마음으로 서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 지금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퇴역 군인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한글로는 이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지만 여기에는 군대에서만 쓰는 특별한 군대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굳게 서다, 굳게 선다 이 말은요. 로마군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어떤 말이냐? 여러분 혹시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글래디에이터에 처음에 보면은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제 전장터에 서 있고 그 앞에서 싸우는 장군이 있죠. 장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막시무스. 예. 발음이 틀려. 맥시무스. 네. 막시무스가 있는데 이 막시무스가 군대들을 저 야만족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보병들을 가지고 진을 칩니다.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치냐면 방패로 서로 연결을 하고 방패 뒤에 서로 굳게 서 있죠. 방패를 서로 잇대어서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함께 같이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서다라는 전문 용어예요. 우리 군대에서 뭐 이런 군대 갔다. 예. 제가 지난 이번 주 내내 제가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남자 제자반에 형제들이 저 포함해서 6명인데 최고가 방위예요. 최고가 방위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기를 피고 삽니다. 없어요. 다 밑으로 없어요. 네, 하여튼 훈련소라도 갔다 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예, 참. 예. 네, 하지만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정병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네, 이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이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로마군을 갔다 온 사람들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다 한 줄로 서가지고 옆에 어깨를 딱 마주하고 방패를 앞에 내세우고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것, 이것이 굳게 서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굳게 서야 되는데, 함께 같이 어깨를 마주하고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마음을 일치해서 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협력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27절에 협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운동 경기에서 보면은 한 팀으로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팀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같은 팀 의식이 아니고 원래 같은 팀이기 때문에 협력하다라는 것은 같은 팀으로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를 돕는 것을 이야기해요. 초등학생들이 축구하는 것하고요, 조금 축구를 배워본 사람들이 축구하는 게 틀립니다. 오늘 군대 얘기 나오고 축구 얘기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패스할 줄을 몰라요. 애들이 그냥 무대기로 막 쫓아다닙니다. 공만 따라서 막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늘려고, 내가 드리블해서 내가 넣었어, 막 이거를 되게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혼자 볼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요령이 생기고요, 이게 골을 누가 넣든지 간에 누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것이 우리가 같이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저기 뒤에 있는 골키퍼나 중간에 있는 미들이나 앞에서 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협력을 하는 거예요. 공동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볼을 배급해 주는 어시스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키커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키커가 잘 차면은, 골 결정력 있으면 더 좋지요. 하지만 그 사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볼을 건네주고 하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잘못하는 축구 팀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혼자 그 볼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볼 갖고 있으면 대장인 줄 알아요. 볼 갖고 있어서 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함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굳게 서려면, 이렇게 방패를 서로 딱 마주하고 어깨를 딱 같이 결맞추려면은 서로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승리한다라는 바로 그 팀, 너희 그거 알지 않냐? 지금 그렇게 서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함께 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28절을 보면 두려워하다, 이 말도 전문 용어랍니다. 군사 전문 용어랍니다. 찾아보니까 이거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이 막 달려요. 같이 달리다가 장애물이 탁 튀어나오면은 말도 순간 움찔한답니다. 그 순간 움찔하는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적대자들이 공격이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네가 움찔해갖고 뛰다가 말고 막 움츠러들지 말고, 네가 힘을 내서 앞으로 어깨를 펴고 가슴을 쫙 펴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뭐가 되냐면은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라.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팀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앞에 뭐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우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두려움에 빠지면 방패를 서로 대고 있던 병사들이 한 줄로 쭉 서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그 자리가 빠지면 어머 빠졌네 이러고 끝날까요? 이 한 자리가 빠지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 한 자리 때문에 전체 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굳게 서라라고 한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요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 있어요. 근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내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 자기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함께 이것을 견뎌나가야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다 생각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투 라인이 형성이 되겠는가? 전투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공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지금 무죄 선고를 받아서 석방이 되든 유죄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당하든 지금 그게 바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굳건하게 견고히 서야 되는데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굳게 서는 게 필요한데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렇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사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 너희가 굳건히 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 굳게 서는 일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동일하게 다가오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로 역사를 한다. 하나는 너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서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미리 역사하시는 일을 말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팍한 심장을 살살 녹여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 총탄이나 포탄을 보면은요, 총알이나 포탄을 보면 이 어떻게 발사가 되냐면은 이 방아쇠가 딱 당기면은 놀이새가 방아쇠 이 총알의 뒤에 뇌관 부분이 있어요. 그 뇌관을 땅 때리면은 이 안에 들어 있는 화약, 장약이 탑니다. 타든지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앞에 있던 탄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뇌관을 터뜨리는, 뇌관을 건드리는 역할, 뇌관을 두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딱 두들려지면 그때 그 안에서 뇌관이 터지면서 총알이 튀어나가는 반응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자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반응,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두 번째로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한테 뭐를 가져오게 하느냐면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그게 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은혜가 되느냐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아직도 그 권세가 유효한 사탄의 힘과 사탄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도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도전들을 향하여서 그 도전 앞에 지금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다른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탄의 소위 말해서 발악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이 굳이 발악을 해서 심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하여튼 뭐를 타고 가다 보면은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세지냐면 저항이 세져요. 배도 고속으로 가게 되면 물의 저항이 세지고요. 그다음에 공기도 없는 것 같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속도로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그 비행기에 저항하는 공기의 저항력이 커져서 소닉붐이 일어나죠. 초음속을 돌파하면 펑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요, 그런 믿음으로 세게 나가면 세게 나갈수록 자연적으로 어떤 저항이 커질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우리 자신은 속도가 붙어요. 은혜를 향한 속도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뭐가 더 세게 와서 부딪힐까요? 사탄의 저항이 세게 와서 부딪히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나 기도원에 가서 은혜 크게 받고 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그러죠? 마귀가 그거를 갖고 은혜를 확 쏟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세지는 마귀의 의도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빠른 속도 속에서 예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문제로 느껴지면서 그 문제가 나에게 저항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전투적인 교회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는 교회가 싫어도 소속이 다르니까,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 전쟁이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야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나랑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저항과 영적 전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다. 무슨 뜻일까요?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당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굳게 서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좀 더 강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하고 할 것 3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하늘의 시민권자인 사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 4가지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 4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해야 될 것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인데요. 먼저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자인 걸 확인해요. 무슨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말이 우리한테는 약간 애매하게 들려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정확한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받고 있죠? 부가 의문문일까요? 받고 있죠? 그렇죠? 이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 안에 지금 사랑의 위로가 있죠?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있죠? 우리 가운데 있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죠? 막 마음에 막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사건이 가정 안에서 벌어져 갖고 마음이 확 무너져 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 안에 새로운 위로와 힘이 솟아올라와요. 당시에는 푹 주저앉아서 꺼져 있는데, 꺼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고 사랑의 위로고 성령의 교제고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거. 자, 이런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는 해야 되는 일 4가지, 여러분 성경이 다 나오는데, 같은 생각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베풀어라, 한 혼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요, 다른 말이 아니고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글식 표현이 사실 더 멋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식 표현에 첫째도 하나됨, 둘째도 하나됨, 셋째도 하나됨.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 이름이 하나세요. 하나. 하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첫째도 하나됨, 둘째도 하나됨, 셋째도 하나됨인데 이 헬라어와 히브리의 표현은 뭐가 있냐면은 같은 의미라도 같게 표현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씩 뉘앙스를 바꿔서 여러 번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인데 핵심은 뭐다? 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를 지금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좀 구분을 합니다.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툼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기심, 아주 이기적인 내 편이야, 네 편이야.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죠. 분파주의를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분파주의, 말이 거창해서 분파주의인데 결국은 선을 긋는 거예요. 너 누구랑 친해? 너 누구랑 친해? 뭐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에요.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을 따라 하지 말라? 허영심을 따라 하지 말라. 허영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보이려고 좀 이렇게 좀 나를 과시하려는 데 행동하는 것이 허영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 자신의 일만 돌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이익이 뭔가, 내 생각이 뭔가, 내 뜻이 뭔가 그것만을 주장하려는 것이 자신의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자신의 것들만 돌아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주장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면은요, 결국 거기서 뭐가 나오면 교만이 생기고요. 교만의 반대인 열등감이 생겨요. 있으면 교만하게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과 열등감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들이 커지고요. 이기적인 모습들이 커지면 분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자기 것만 바라보고 나만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결국은 무엇을 죽이는 독소가 될까요? 공동체를 죽이는, 교회를 죽이는 독소가 돼요. 교회 전체에 대한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무시당하기 싫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공동체 전체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비유하자면 뭐냐면 그게 바로 암세포예요. 그럼 암에 걸린 사람이 왜 죽죠? 핵심은 말라서 죽는 거예요. 몸 전체로 가야 될 영양분을 혼자 누가 다 독점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독점을 하는 거예요. 암덩어리 자체가 사람을 뭐 이렇게 치명상을 입히는 그게 아니라 그 암이 하는 역할이 몸 전체로 가야 될 것들을 자기 혼자 다 빨아먹고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것이 암적 존재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굉장히 이기적인 세포인 거죠. 몸 안에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세포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해요.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해요. 중요한 건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상처를 받든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어떻게 남들이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함께 굳게 서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시대 상황이 그래요. 우리 시대 상황이 이런 다툼이나 허영이나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허영심이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권 자체가 체면을 굉장히 중시해요. 체면을 중요한다는 건 뭡니까? 체면이 무슨 뜻입니까? 체면이 무슨 뜻입니까? 체면. 국어 교수님께서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네, 끝나고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어떻게 보일 건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 명품들을 좋아하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명품 사갖고 보관하고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물론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는 체면에 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주려고 그러죠? 은근히 보여주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벨트도 아주 비싼 거 차면은 이게 허리가 자꾸 좀 두꺼워졌나 봐. 막 이러면서 벨트를 한 번 더 만지게 되고요. 뭐 가방,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뭐 그런 가방 같은 경우도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것을 그렇게 비싼 거를 왜 굳이 주고 살려고 하는가? 은근히 보여주려고. 왜 보여주는 걸까요? 허영심이에요. 나를 크게 보이려고, 기죽지 않으려고. 내가 이 정도는 살아.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지. 바로 그 허영심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사실은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라지는데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주인이냐면은 사탄이 주인이에요. 사탄이 그걸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지배를 하면은 열매가 큰 열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사탄이 사탄되어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교만이었어요. 누구처럼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고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로 살아갑니다. 이러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찾아가시고 예수가 그의 영을 지배하시고 예수가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만이 사라지고 거짓말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예수가 참된 주인이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세가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을 위해서 예수님이 쓰셨던 방식이 진실함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애비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니들의 애비는 누구다? 사탄이다라고 얘기해요. 니들 애비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도 뭐를 한다?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런 교만이 줄어들고 거짓말들이 줄어들죠. 뭐가 회복이 됩니까? 겸손이 회복되어지고 진실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시민권자의 의식들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참된 겸손 회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그래 사람이 인간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좀 인격이 고상해져야 돼. 남들은 모두 허영심으로 가득하지만 나는 저런 냄새나는 무리들하고 섞이지 않고 저런 비천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고고한 삶을 살 거야.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내 인격이 고상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쟤는 못 배웠고 나는 배웠잖아. 그러니까 배운 내가 쟤랑 달라야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고상해야지. 그런 면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겸손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셨으니까 우리도 참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르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예수님이 잘못이 없어서 묵묵히 견뎌내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묵묵히 견뎌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 알지죠? 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랬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한테 이기고 싶어 해요. 우리들이 가진 성도가 살아가는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참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어 한다.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한 술책이에요. 사람한테 이기고 결과적으로는 사탄한테 져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사람한테 지어서 사탄을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한테 가르치심. 지금 바울이 너희가 굳건히 서라,
왜 굳건히 서야 되냐면 사실 예수님이 굳건히 서 있고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방패를 함께 들고 같이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굳건히 서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야 되는데 예수님의 참된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 허영심을 버리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는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중에 제자가 있기는 해요. 제자 훈련을 안 받아도 제자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 제자 훈련 받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더 제자답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훈련 안 받으면 제자 되기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제자 훈련의 제자의 결정적인 요인 하나, 제자다움의 핵심은 뭐냐면은 닮았냐라는 거예요. 닮았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보면은 예수님 닮은 거 미스터 사탄을 닮은 것 같습니까? 왜 저만 보시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계신가요? 널 보니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이런 건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님과 마음을 자꾸 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 그것은 굳게 서야 되는데, 교회가 굳게 서야 되는데, 공동체가 굳게 서야 되는데,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과 같은 바로 그 겸손이라는 것이. 바로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뭐가 가능하냐면 남을 인정하는 게 가능해요. 조금만이라도 내 영역 아니나 내가 하는 일이나 내 관심사에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누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막 이러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쳐야 되느냐면은 그 사람을 쳐야 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나를 쳐서 야, 참 너 누구 닮아가는 거냐? 너 누구 닮아가는 거야? 정신 차리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방패와 방패를 같이 마주하고 어깨를 마주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같이 살고 계시는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은 기억하십시오.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남편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적이 아니에요. 스파이예요? 스파이예요. 남편도 적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식도 적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도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있는 우리 순원들은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우리 교우들도 적이 아니에요.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친구고, 우리는 벗이고, 우리는 동지고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연약한 사람이 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보면 적으로 생각해요. 자꾸 나누고 분리하고 떨어뜨리고 이상한 말하고 하는 위험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고요.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요. 우리 가족에도 있을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디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굳게 서는 것이라. 어깨와 어깨를 서로 마주하고 방패를 서로 이어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강력한 마귀의 적을, 강력한 사단의 적을, 그 적군을 우리가 함께 이겨서 싸워서 함께 승리해야 되는,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더욱 새로워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확장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기가 막힌 영적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얘기 딱 들으면 오, 사람 잡아오라는 얘기구나. 결국은 또 이제 교회가 많이 늘어나야지. 사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모이면 왜 함께 기도합니까?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이 방패를 연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딴 얘기하니까 자꾸 딴 말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죠?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무릎을 꿇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같은 말들이 될 거예요. 나가면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를 알려야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죠. 사람에게 이기고 사탄에게 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는 것 같으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과연 합당한 자인지, 지금 제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시민권자답게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예전의 그 습성의 지배를 따라 사탄의 병기 노릇,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다락방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한국 교회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